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기본 진리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계신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범신론자들은 하나님도 스스로 창조된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도 그 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고대의 이교도들로부터 현대의 몰몬교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다 라거나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작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힘 또는 어떤 자연 법칙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연한 사실로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 좋은 예인데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무엇인가를 이미 하신 그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몇몇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언제나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한 절대자가 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창조물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필연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없이 우주가 생겨날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물에 나타난 기묘한 설계는 대단히 놀라운 무한한 설계자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도덕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람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분이겠습니까? 훨씬 더 놀라운 분이시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영이시죠. 눈에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히브리서 1장 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인격이십니다. 즉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인격에 사용되는 명칭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모세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모세를 보내시는, 즉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은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다음과 같은 인격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에게는 지식, 감정, 의지의 이 세 영역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과 10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즉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즉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각, 그죠? 네, 이것이 있는 분이시죠. 즉 지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분이죠. 창세기 6장 6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감각이나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탄식하시기도 하고요, 또 근심하시기도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요,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여기 표현하고 계신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절대자는 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세 분,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능으로 볼 때는 참 하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비록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믿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분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세 분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축복, 기도, 축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아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